우리에게 성취된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또 오랜만에 더 많이 청년들이 온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고요. 삼부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저와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참 저는 눈물이 많이 났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확인되는 예배였어요.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힘들든 말든 한 10시간 설교해 주면 좋겠다. 그냥 듣고 싶다. 저 말씀 속에 파묻히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 회복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지금도 인도네시아에서,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에서, 필리핀에서 함께 예배 줌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또 뭐 유튜브로 많은 온라인 제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우리는 행복한 청년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게 진짜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확인하는 여러분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You are what you eat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너는 네가 먹은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주로 이제 우리 몸을 두고 하는 말인데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다 나타난다는 것이죠. You are what you eat. 너는 네가 먹은 것. 벌써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그 기분 나빠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어디부터 있냐면요, 주로 음식점에 붙어 있는데 우리가 자주 우리 동네에 있는 빵집, 저 광화문 살롱에 붙어 있어요. You are what you eat.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기 빵 먹으러 갔는데 몸에 좋지 않은 걸 먹으러 간 거잖아요. 지금 가뜩이나 짜증나서 빵 먹으러 갔는데 You are what you eat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밀가루 먹으러 갔는데 사실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리석은 마케팅이 아닌가. 누가 몸 관리하려고 빵집 갑니까? 그냥 몸 생각 안 하고 먹으려고 하는 건데, 저런 건 이제 주로 이제 좋은 식재료로 음식을 만드는 집에 붙어 있는 문구인데 놀리는 것도 아니고 밀가루만 파는 집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밀가루, 몸에 안 좋다는 그 밀가루. 저도 이제 여드름이 지금도 나요. 분명히 우리 엄마가 고등학교 전에 없어진다 그랬는데 20년째 안 없어지거든요. 엄마가 거짓말을 했어요 저한테. 엄마 잘못이 아니고 밀가루랍니다, 여러분. 우리 저기 지금 청년 있는 오국의 황재한 청년이 피부과 원장님이잖아요. 네.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치료해주면 뭐합니까? 밀가루 계속 먹는데 제가 뭐 제네시스고 뭐 출애굽기고 계속 하는데 전 계속 해주고 나는 계속 먹어요. 치료하면 또 나고 치료하면 또 나요. 그러니까 이제 밀가루 안에 있는 글루텐이라는 이 물질이 트러블의 대표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이 살찌는 건 당연한 거고, 여러 가지 특히 장에 교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면역 체계를 유지하는 아주 기둥 같은 기관이 장인데, 이 장에 교란을 시켜버리니까 면역 체계가 무너, 심지어 뭐 감기나 면역 전체적인 게 문제가 오고 질병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벌써부터 기분 나쁘잖아요. 밀가루 욕하니까 우리 가정 욕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괜히 기분 나쁘. 밀가루 욕하는 왜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이? 왜냐? You are what you eat이라. 우리가 자주 먹으니까. 그러니까 밀가루 안 먹으면은 건강해지지만 성질 더러워지기 때문에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늘 핑계를 대는 많은 분들 있잖아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내 몸에 심느냐에 따라서 나타나죠. 나에게 좋은 것, 건강에 유익한 것을 심으면 아주 느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건강해지기도 하고, 지금 모르지만 나쁜 걸 계속 먹으면 언젠가는 또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그러나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도 죽지 않죠. 영원히 천국에서 또는 지옥에서.
부활 이후에 또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짐승이 아닙니다. 짐승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만 우린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했을 때 이러쿵저러쿵 말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증서인 성경에서는 우리를 보고 완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다. 무엇을 믿을 건지 여러분 선택하세요. 내 생각을 믿을 건지 남의 말을 믿을 건지. 주로 여러분 남의 말 많이 믿거든요. 남의 스트레인저 남의 말을 믿어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 믿고 남의 말 믿고 살잖아요. 남의 말을 듣고 살아요. 남의 평가에 엄청 기분 나빠하고 좋아하는, 진짜 죄송하지만 무식한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저는 무식하지만 무지하진 않기 때문에 사람의 말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에서 뭐라고 해요?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자,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이 뭘 필요합니까? 뭘 하나님을 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가 뭔가를 드려야 하나님이 만족하는 하나님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홍수가 재앙이 올 건데 노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방주 지어라. 방주 지어라. 하나님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뭐랬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인생이 소중합니다. 정말 소중합니다. 전 여러분 개인 한 명 한 명 붙잡고 꼭 말해주고 싶거든요.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자꾸 세상의 평가로 스스로 평가하는 것 같은데, 확률적으로 봐도 전 세계에 정확한 복음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건 단순히 소수라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에요. 인간이 왜 행복할 수가 없는지, 또 어떻게 행복해야 하는지, 왜 나에게 문제가 오는지, 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수백 년간 노력했는데 인간에게 참 만족 행복이 없는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주 드물어요. 답이 없는, 평생에 답이 없는 박사든 석사든 학자에게도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자, 영문을 몰라. 왜 내가 이런 문제를 당해야 하는지. 그래서 억울하다고 표현해요. 모르니까.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근본 문제와 올 수밖에 없는 그 영적 문제와 그 결과인 죽음과 지옥, 3, 4대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볼 때 가장 소중한 사람. 하나님 볼 때 소중하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우리가 세상을 위해 산다?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산다. 여러분 오늘 그냥 한 번 예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생각이 스위치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거. 마스크 쓰고 왔다가 그냥 가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모두가 전환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청년의 기도 찬양처럼 나의 젊음을, 열정을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뭐하러 심습니까? YOLO, you only live once. 말 잘했다 그래. 너 한 번 산다. 근데 막 살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자. 그래서요. 그래서 행복합니까 진짜? 세상 쓸데없는 말이에요. YOLO. 별 되는 거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미래가 막연하니까 쓰고 없애자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남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옛날에 이 미국 히피족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그럴싸해 보입니까? 스웩이고 플렉스입니까? 그것이 진정한. 비꼬는 게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말은 바로 해야죠. 아니잖아요. 말만 그럴싸한 속이 비어있는 얘기잖아요. 그거. 내가 그냥 막 쓰고 싶은 거 합리화시키는 얘기일 뿐이잖아요. 돈을 아껴라, 저축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을 위해서 심을 때 참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그때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말씀을 심는 겁니다. 복음의 기도를 심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저절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심는 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남아요. 복음을 심으면 복음이 남을 거예요. 오늘 강단처럼 복음을 심으면 예수의 흔적이 남을 겁니다. 우리 길어봤자 몇십 년 못 살아요. 뭘 남기고 싶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진짜 너무나 간절하게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싶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록, 커리어, 글쎄요, 뭐 그 별로 사람도 관심 없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져봤자 하나님 보실 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나와 내 가정과 가문에 복음을 심으면 복음이 남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복음을 위한 삶이 되어지죠. 안 될 것 같은데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지난주 강단에 낙심은 절대 금물.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단순한 캐치프레이즈로 들으면 안 됩니다. 왜 아직도 안 되냐고요? 뭐가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이란 말을 하는 겁니까? 뭐가 기준? 남이 기준 아니에요 혹시? 왜 아직 안 되냐? 그 아직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온 겁니까? 또 속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때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지고 장난하거나 실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당연한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오늘 이런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발판 어떤 문제 와도 그거 밟으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걸리지 않는 그 비밀 10가지 중 오늘 5번째, 뭐든지 넘어서서 서밋으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냥 발판이 아니라 원래 형상으로 살 수 있는 발판. 그 5번째가 특별히 오늘은 뭐에 대해서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나, 구원받은 나는 어떤 신분인가에 관하여 신분에 맞게 놀아야 돼요. 그게 잘 노는 겁니다. 신분에 맞게 생각해야 돼요. 빌 게이츠 아들이 윈도우에 블루스크린 떴다고 울고 있으면 그건 바보같이 사는 거잖아요. 삼성 이재용 씨 아들이 갤럭시 Z 플립이 안 펴진다고 울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안 펴지면 어때요? 부서지면 어때요? 뒤집으면 어때요? 그거 수천 개 수만 개 쌓여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염려 걱정 할 수 있는데 좀 할 걸로 해야지. 염려 걱정을 하나님 자녀가 염려를 할 수 있는데 할 만한 걸로 해야죠. 염려를. 염려거리도 아닌 거 가지고 울고불고 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다시는,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끝나는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안 매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는 내가 누구인지를 절대로 잊지 않는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교회다입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부드럽게 읽었는데 바울이 굉장히 화나서 한 말이에요. 세상 말로 빡이 쳐서 한 말이에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한 말이에요. 너희 안에 성령이 함께하는, 너가 누군지 알아? 너가 누군지 알아?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게 교회거든요. 지금 이 축복의 가치를 모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늘, 오늘 말씀 언약적 하늘 가지고, 오늘 설교는 제가 부드럽게 할 수가 없어요. 혹시 부드러울까 싶어서 머리를 조금 내려봤습니다. 그나마 좀 커버가 될까 싶어가지고 안 되네 보니까 하나도 지금 빡빡 깎고 와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 하늘 가진 거야. 너희가 누군지 알아? 저도 여러분께 진짜 질문하고 싶어요. 한 명 한 명 다. 당신이 누군지 알아? 너 누군지 알아? 모르는 것 같은데 네가 누군지 지금.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영어로 말하면 with or without. 여러분 with, 함께,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without이면 죽어요. 우리 그냥 끝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원하는 거 다 줄게요. 하나님 떠나보세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그냥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유목사님 표현, 제 표현, 유목사님 표현으로 분뇨제족이라고 그랬어요. 먹고 싸고 먹고 그래 가는 거예요. 아 그래도 이 사람이 대단한, 뭐가 대단, 하나님 볼 때 아무 대단한 사람 없습니다. 시간 지나면 다 없어져요. 간단해요. 왜 인간에게 문제 왔습니까? 이 시대를 보고 가정을 볼 때 무엇 때문에 문제 왔습니까? 왜 문제가 왔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왔습니까? 세상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해결도 안 되는 이야기. 자꾸 돈 때문이래요. 문제 온 게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요. 아 재벌들 다 행복해야죠. 그러면 아니잖아요. 아닌데 자꾸 맞다는 거예요. 정치인들 때문이래요. 계속. 청년들 정치인은 거품 물어요. 왜 거품 뭡니까? 거품 물을 얘기 일입니까? 수백 년 동안 정치인 해결 못했으면 정치인 해결 못하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거기다 희망을 둡니까? 기도해주면 되는 거지. 사회 제도 때문이래요. 계속. 헬조선, 탈조선,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 우리나라 제도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주장하는 나라들 문제 엄청 많아요. 문제가 속으로. 그거 살아봤어요 여러분? 스위스, 핀란드, 스웨덴 살아봤냐고요? 노르웨이 살아봤냐고요? 안 살아보고 막 꿈을 꿉니다. 살아보세요 거기 가서. 핀란드는 진짜 복지 잘 돼 있어요. 자살이라는 말은 뉴스에 못 내본다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상처받을까 봐. 살아보라니까요. 뭐 저녁이 있는 삶 가보세요. 저녁이 있어도 안 행복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지한 얘기를 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걸 또 이용해요. 막 분위기 만들어가지고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그거에 막 청년들이 왔다 갔다. 교육, 문화 솔직하게 말 바로 해야죠. 배운 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류는 안 행복합니다. 왜 이걸 아직도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좀 더 낫게 살자, 좀 더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주장한 지가 수천 년입니다 지금. 근데 개인은 더 어려졌습니다. 역대 정신병자 제일 많습니다 지금. 행복만 추구해 왔는데 인간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 나와 있냐? 성경에. 문제는 더 깊어지고 잔인해진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길지만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고통하는 때가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2000년 전에 이렇게 될걸? 아무리 인간으로 이렇게 된다.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죠. 자기를 사랑하는데 고통스럽다 그랬어요. 나와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데 고통스러워. 자랑을 계속해. 나는 나를 믿는다고 계속 말해. 다른 사람 마음에 안 들면 비방을 할 수밖에 없는, 꼴을 못 볼 만큼 힘이 없어. 힘이 없는 거거든요 그게. 부모에겐 상처만 남았다고 말하고 감사 없고 정도 없고 상처는 계속된다고. 잘 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자존심 건들면 다 필요 없고 나 건들면. 무엇보다 선한 것이 싫다. 선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싫다. without의 삶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이렇게 돼요. 2000년 전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살면 되지 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한다. 난 잘하는데요. 하나님 떠나 있잖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 물고기가 물 떠났어. 달리기가 빨라. 공부를 잘해. 그거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거. 그렇게 지음 받았어요. 이 문제들이 단번에 해결되는 길이 위대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내가 살아나요.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연구하고 논문 쓰는 게 아니고 믿는 순간 끝이에요. 노력, 열심, 선행 필요 없어요. 구원과 상관없어요. 그건 그렇게 살면 되고, 영적 문제 해결 못해요. 그렇게 해도 다 빵점 하나님 볼 때. 오늘 말씀드린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문제 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한 거예요. 믿는 순간 함께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제 없어요. 이제 자꾸 문제다 하지 마세요. 길을 아시고 창조하신 웨이메이커, 미라클 워커, 프라미스 키퍼, 어둠 속에 빛 되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에 염려할 이유가 절대로 없습니다. 이거 넘어서라고 자꾸 문제 주는 거예요. 이래도 염려할래, 이래도 염려할래.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계속 주시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천국이 보장된 인생. 그래서 위드를 누리는 교회로서의 나의 신분은 압도적인 신분이에요. 압도적인 신분. 왜 압도적이냐? 언제 압도적이라는 말을 쓰죠? 비교할 대상이 없을 때.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누구든지 하나님 멸해버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전이 더럽혀진다는 말이 뭐죠? 이걸 또 세상에서는 뭐 세상 음악 보지 마, 듣지 마라, 뭐 영상 보지 마라,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런 수준 낮은 해석을 합니까? 그런 걸로 성전 안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상한 해석에 스스로 누르지 마세요. 더럽혀진다는 말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그걸 방해하는 자 하나님 멸하신다는 거예요. 압도적인 신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매너 좋고 예의 바르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교회다운 것이 아니에요. 그건 상식이에요. 그냥 하면 돼요.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니까. 교회다운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사람을 살려주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복지고 진짜 선행이에요. 가난한 사람 가난하게 놔두는 게 복지 아니고요.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해주는 게 진짜 복지고,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인생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만족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운명을 바꿔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압도적이죠, 신분이. 그게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인생은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다 안 끝낸 것처럼 사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다 끝냈는데 안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또 내 노력, 내 의지, 내 선행, 뭔가 신비한 체험을 강조해서 복음을 섞는 것. 그래도 그렇지라는 말을 달고 다니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은 예레미야나 세례요한이나 선지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잘한 거 없이 고백만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운다. 교회로 살게 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이기지 못해요. 염려 그만하시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음부의 권세를 못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가지고 놀아 노예되어 있어요. 못 빠져나오는 그 음부의 권세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교회인 나의 삶을 이길 수가 없다. 염려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걱정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석이 무너졌습니까? 여전히 반석은 건재합니다. 이것이 위드의 축복을 소유한 교회로서의 나의 인생이에요. 내가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이런 내가 가는 곳이 교회고, 내가 있는 현장이 교회고, 오늘 이후에 절대 의심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위드의 축복을 가진 자들이 함께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위드의 축복은 임마누엘로 그 절정을 이룹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합독합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왜 우리와 교회의 축복을 처음부터 말씀하셔.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 믿는 자들이 모인 우리가 교회다. 여기는 예원 교회죠. 왜? 위드를 누리는 자들이 모여서 임마누엘을 누리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교회당을 말하는 게, 이 교회당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위대의 축복을 누린 우리가 모이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해주는 것이고요. 교회의 축복과 함께 내 삶과 우리의 미래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아예 뭐 종교 다 똑같이 교회 아무 데나 가라 이럽니다. 여러분 그런 핍박 많이 받잖아요. 우리 청들 수원에서 오는 청들 있어요. 가평에서 옵니다. 가평. 의정부. 남양주에서 와요. 우리 교회. 부모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야 교회가 무슨 너는 교회를 3시간씩 걸려서 2시간 미쳤냐 이럽니다. 핍박을 많이 받아요. 사람들 아무 데나 가라 갑니다. 여러분 병원 아무 데나 갑니까? 아무 수술은 아무 데나 가 이럽니까? 안 가잖아요. 아이들 여러분 아이 낳았다. 학교 아무 데나 보냅니까? 아무 데나 안 보내잖아요. 심지어 저는 밥도 아무 데나 먹는 데 싫어합니다. 왜 밥을 아무 데서 먹습니까? 제가 예전에 아버지랑 식사하는데 아무 데서 먹었다가 욕 엄청 먹었어요. 넌 나를 무시하냐 이러더라고. 아니 밥 좀 잘못 먹었다고 무시하진다고 하더라고. 그렇잖아요. 식당도 맛있는 데서 먹어야죠. 교회라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만을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오직 복음 말하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죠. 18절에서 20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우리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지혜로운 교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뭐가 지혜로운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 모든 것이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 세상은 그걸 보고 어리석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미련하다. 야 열심히 살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뭘 돈 벌고 돈 쓰고 해야지. 그들은 우리 보고 어리석다고 하나님은 그들 보고 어리석다. 여러분 곧 절벽인데 막 식스팩 만들고 있고 재테크 하고 있고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저주가 있는데 없으면 있잖아요. 지옥이. 영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엔진 고장났는데 라이트 계속 갈고 있고 기분은 좋아. 타이어 갈고 있어. 엔진 고장났는데 차가 안 움직인다고 엔진 고장났는데 타이어 계속 가라. 기분 좋아. 박수 쳐줘. 기분 좋아. 아무 변화 없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영적 눈으로 현장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 못 빠져나오는 사주팔주 운명에 잡혀 있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영원적인 건데 그것도 모르고 내 나름대로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 하나님 보시다 어리석다. 근데 세상 우리 보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아무 문제 없어라고 말하는 우리 보고 어리석다고 한다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런 우리 보고 어리석다고 말할 거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세상의 지혜랑은 다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세상에서 너희를 보고 어리석다 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돼버려라.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볼 때 그 대표적인 교회가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교회인 바로 초대교회예요. 마가다락방 교회라고도 하죠.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예원 청년회가 초대교회 청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봤을 때 어리석은 청년들 다 모아놨어. 어느 정도로 어리석었는 줄 아세요? 세상이 볼 때. 좀 길지만 오늘 본문을 자꾸 읽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집에 가면 안 읽으니까 1년이 다 되도록 성경 안 피니까 이렇게라도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라고 읽게 하는 거니까 사도행전 2장 42, 47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거기 가면 죽는다고 하는데 모이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를 끝냈고 이런 죄인이었던 내가, 사단에게 잡혀있던 내가, 사주발주 운명에 잡혀있던 내가, 가문의 대물림 속에 묶여있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모든 문제 해결받았으니 이제는 남은 인생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다 벌어뒀으니까. 아, 내가 진짜 하나님 떠나서 이 문제 속에 있었는데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구나.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하나님 나라 안에 있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건 문제 아니구나. 아예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들의 기준은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 강단 말씀이 초대교회 청년들의 기준이었어요. 여러분에게 강단 말씀이 기준 되길 바랍니다. 무언가의 기준이 다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 아니고 왜 나름대로의 생각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 믿어야지.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내 생각이 맞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맞을까요? 우리 부모 엄마 아빠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맞을까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직장 상사의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맞을까요? 세상의 생각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이해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 초대교회 청년들은 믿었어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걸 가지고 포럼합니다. 교제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순모임까지란 말이 성경적이에요. 초대교회 청년들은 매일 그렇게 했어요. 날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죠. 날마다 모였어요. 직장 다니면서 일하면서 떡을 뗀다는 말은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나눴다는 거예요. 성찬식 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잖아. 우리 위해 피 흘렸잖아. 우리 모든 문제 끝났잖아. 구원받았잖아. 하나님 함께 하잖아. 그리고 우리 아무 문제가 없잖아. 이 복음을 증거하자. 매일 그 포럼한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문제 사건 많았어요. 믿음으로 사는데도 모이면 죽였다니까요. 때리고. 사회와 단절되는데도 내 것 하던 사람들이 오늘 재산을 동용했다. 복음과 교회를 위해 다 드렸어요. 내 거 없어. 다 드려버렸어. 10의 1조가 아닌 10의 10조를 드린 만큼 기준이 바뀌어버렸어. 저는 우리 애원 청년회는 이미 이런 청년회라 믿습니다. 진짜 저희 청년회 중에 핍박받으면 교회 오는 사람 많아요. 우리 군인들 많거든요. 우리 청년회. 군대에서 막 코로나 때 휴가 나가서 교회 간다고 핍박 많이 받았어요. 우리 청년회는 이미 기준이 바뀐 청년회입니다. 우리에게 누군가가 축복이 뭐냐고 물으면 우리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깨달은 것이 최고 축복이다.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성공해야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 성공이다. 넌 능력이 없다. 너 능력 스펙을 쌓아라. 마귀 머리 깨뜨린 것이 가장 큰 능력이다. 복을 받으세요. 복이 필요하죠. 죄 사함 받은 것이 최고 축복이다. 이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이걸 깨닫도록요. 때로는 문제를 주세요. 사건을 주세요. 깨닫도록. 잘 못 깨달으니까. 세상 게 많아가지고 못 깨달으니까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갈 때 그룹장들이 빵하고 포도주스 나눠줄 거예요. 오늘 빵하고 포도주스 받아가시면 돼요. 누가 준비했냐? 7국의 부국장 이진희 청년이 준비했어요. 7국의 부국장. 2주 전에 말씀 제가 했잖아요. 문제 만나면 떡 돌리라고.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 줘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하잖아. 그래서 떡 돌려라. 그 제가 예화를 한번 들었죠. 그 말씀 듣고 본인이 결단했어. 오늘 700 청년을 위해서 자기가 빵하고 음료수를 돌리겠다. 이진희 청년이 1년 전에 암 진단 받았습니다. 부국장 임명받고 2주 만에 암 진단 받았어요. 1년 내내 항암 치료했어요. 예뻤는데 머리 다 빠지고 마르고 직분 받고 2주 만에 진단받고 사역 못하고 1년 내내 항암 치료 받았습니다. 저한테는 표현 안 하는데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대요. 차라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 그것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결론 나게 되고 기준 바뀌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 깨달은 게 축복이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무엇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었대요. 내가 이런 예원교회, 이런 청년의 남은 인생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 나는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 올인하는 교회의 생을 드리겠다. 그게 너무 감사해서 빵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사람 이름이 거론 안 하지만 제가 참 많이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어제 보니까 막 빵 포장을 해요. 그 대충 주면 될 텐데 우리 청년들 그냥 대충 줘도 잘 먹어. 어제 먹을 건데 포장 빡빡 뜯어 먹을 텐데 거기다가 뭐 기도 제목을 붙여요. 저도 기도 제목 뭐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붙이나 봤더니 그거 아니고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이래지게 원단 말씀 딱 붙여놨어요. 그냥. 왜 오늘 주냐 했더니 세례받은 청년들 축하도 해주고 싶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 못해 성찬식 그 빵과 그 음료수 그대로 갖고 왔더라고. 여러분 오늘 받아 나가시면서 이진희 청년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런 청년들 다닙니다. 저는 앞으로 이 문화가 되면 좋겠어. 매주 떡 돌리면 좋겠어. 아, 나 사업 부도 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제가 진짜 사랑했던 남자랑 헤어졌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오직 되게 하십니다. 아, 왜요? 왜 웃어요? 난 진지한데. 좀 기준이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미친 짓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초대교회 그랬어요. 이걸 누리니까 어떻게 돼요? 현장이 살아나요. 47절에 뭐랬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니라. 우리가 전도 안 해. 누리고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스도로 감사하는데 주께서 얼마나 하나님 기쁘신지 하나님이 주께서 구원받은 자 날마다 더하여 주시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코로나 때 여러분 전도 안 하는데 지금 새 가지고 계속 와요. 성령이 전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 하니까. 좀 매주 정확히 할 때만 놀라요. 여러분 2021년 전도 누가 제일 많이 했는 줄 아세요? 유튜브가 전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구람대호 계정이 전도 제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전도 아무나 다 유튜브 보고 왔대. 유튜브 보고 지난주도 유튜브 보고 왔대요. 자기 누나가 변했대. 변할 것 같지 않은 누나가. 나 누나 다니는 교회 좀 다니자 해서 누나가 영상 보내준 거 보고 왔대. 또 한 청년은 자기 교회 청년회가 없어져가지고 나 훈련받고 싶은데 그래서 오전에 본교 예배 드리고 오프라인 때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예원께서 예배 드리는데 정확히 하면서 울어. 계속 울면서 너무 감사하다. 또 한 청년은 아주 시달리는 친구가 더 시달리는 자한테 링크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있대. 우리 교회는 일반 교회라 좀 다르다고. 그 말이 거부감 들었는데 그게 좋아서 또 왔대. 희한하게 오고 있습니다. 전도상 줘야 돼. 유튜브. 전 보면서 야 우리가 붙잡았던 원단 말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저는 확신과 자부심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청년회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만 복음 누리고 있으면 237 청년들 살아날 것이고 우리가 놓치면 다 죽어요. 오늘 사명 회복 하시는 날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로서의 미션이 있어요. 뭐죠? with 임마누엘 원니스예요. 여기서 말하는 원니스 뭡니까? 21절 23절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말을 쉽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 교회인 너희는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 말씀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떨어진 저들을 하나님과 원니스 시키라는 거예요. with 임마누엘 원니스. 우린 다 가졌어요. 그리스도를 가졌잖아요. 다 너희의 것이다 그랬어요. 전 세계가 너희의 것이야. 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사는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원리스 시켜주는 미션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제가 어제 주례 2번 했어요. 2탕 쪘어요. 주례. 근데 2번 다 우리 2 커플 다 참 감사하게 캠프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 복음 모르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좋죠. 그래서 하나는 우리 교회 원리스홀에서 하나는 저 강남의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했죠. 우리 교회에서 다 하는데 또 진짜 쫙 구원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신부 쪽 이슬이네 쪽이 잘 안 믿는 분들인데 쫙
복음 듣고 영접하고. 또 어제 저녁에는 강남의 리버사이드 호텔 저녁 7시에 우리 방향시 청년 엔터테인먼트 하다 보니까 뭐 축가가 20분이야. 축가가 뭐 가수들 다 왔어. 근데 그 전에 어쨌든 제가 메시지를 하는데 사실은 뭐 호텔 막 넓고 분위기도 별로 안 좋잖아요, 어떤 면에서. 근데 이 두 사람이 딱 결단하고 신랑 신부가 말씀 캠프를 해달라. 복음이 얼마나 잘 되는지 우리 청년들 가가지고 다 모니터했어. 얼마나 잘 된다면 신부모님 다 영접기도 따라하고 전주교회 분들 다 영접기도 따라하고 그 신부 쪽에 중학생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중학생들이 요즘 주례사 듣겠어요? 중학생들이 핸드폰 하다가 제가 설교하니까 탁 이렇게 듣고요. 그래서 가수 나와서 노래하니까 또 핸드폰에 이야 이거 완전히 어떤 꼬마의 영접기도 이렇게 따라하는 거 사진 찍어놨다 이거. 그래 우리의 삶. 제가 끝나고 나왔는데 몸 피곤한데 얼마나 행복한지. 목사 할 만난다 이러지. 오늘도 강제로 천국 열차에 태워가 보냈구나. 결혼식 왔다가 결혼식 좋아하네 부부 태워가 보내버렸어. 들어가 먼저. 야, 위드하니까 또 우리 교회 함께 임마누엘 하니까 하나님 떠난 저들을 하나님과 원내시키는 최고 행복. 이게 미션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이 말이 뭐예요? 안 망해 절대. 그걸 전해주라는 거예요. 망할까 봐 두려워하는 저들에게. 우리는 교회입니다. 아멘.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이 복음을 증거해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예배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위드와 임마누엘 누렸을 행복하게 이 미션이 수행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